프린트물 첫 번째 일단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벌써 13번째 시간이네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밑에 봅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건 아가페 사랑의 목적인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공동체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나타내는 곳이며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로 삼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고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기 위한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습니다. 벌써 13번째 시간 동안 한 제목을 가지고 그 이전부터 더 있죠. 사실은 이렇게 장시간 이 말씀을 다루게 된다는 건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직분도 받고 그냥 나가서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분명히 성경에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함께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를 왜 세웠는지 그리고 교회의 목적성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여러 교회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오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바로 같은 방향인 것이에요. 교회마다 어떤 사명과 사역과 이런 것이 틀리다고 자꾸 얘기되어지는 자체가 뭔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정말 진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가 맞는지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도 교회라고 얘기를 쓰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고 수없이 그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어져야 되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에서 얘기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읽으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구나 근데 왜 이 방향으로 가지 않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3페이지 봅니다. 총 4페이지에서 3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뒤에 부분 지지난주 해서 본질을 좀 다뤄드렸던 걸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앞에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4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도 강조해 드렸지만 왜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향하고 무엇을 위하시고 무엇을 그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좀 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사명 감당하고 일시키고 성도들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사실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아까 읽어드렸지만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배운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실제로 가까운 이웃에게 또 교회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거기서 배우고 내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그 배운 사랑을 이웃에게 그리고 가정에 가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삶의 또 현장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사랑을 공동체로서 사랑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지난주에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사명이나 사역이나 헌신이나 충성이나 일반 사입이나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교회와 교회끼리도 경쟁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근원적인 원인이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다운 요소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주여는 하는데 멋대로 예배하고 멋대로 섬기고 멋대로 절기 지키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멋대로 교리적으로 행하면서도 송아지 만들어 놓고 잔치하는 거랑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멋대로 행하면서도 잘 행하는 거라고 잘 믿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인간이 모인 그 자체로만 따지자면. 그러나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해서 몸의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한다 해서 그 말대로 귀가 몸의 지체가 안 됩니까?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온몸이 커다란 귀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많은 지체를 만드셨으며 각 지체를 적절하게 붙여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 몸의 구성이 다 합당하게 우리가 보기엔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카락 하나 눈썹이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눈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우리 몸을 위해서 다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눈이 손도로 너는 내게 쓸모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도로 너는 내게 필요 없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체가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찮게 생각되는 지체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 귀중하게 다루어지도록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보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 사람 몸인 우리의 사람의 인체를 형성하고 몸을 창조하실 때에 다 이렇게 합당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2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보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각각의 지체들이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자기를만 더 돋보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것들을 더 드러내려고 서로 경쟁하고 분쟁하게 되어지고 서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면
이거는 그 지체는 망할 수밖에 없고 온전해질 수가 없고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은 서로 협력하게 서로 돕도록 서로 돌보도록 하는 관계가 바로 우리 인체의 몸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구성되어졌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달란트와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모든 것들인 성령님께서 알아서 합당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시고 그렇게 구성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누구는 대단한 직분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되지 않고 각각이 결론은 그 지체가 그 지체 고유한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서로 몸에 붙어 있어야만 되며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 서로 돌보아주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만이 이 몸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헌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구역이나 셀이나 자꾸 경쟁하게 만들고 뭔가를 더 실적을 자꾸 부추기게 만드는 이게 다 사단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섬기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체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요번에 팔에 힘이 있어서 내가 80에서 1등 했어 내가 대단해 이런 구조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해서 제가 계속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걸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탁 와닿으면 여러분 교회가 확 분별이 돼요. 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외에는 왜 교회 시스템과 조직이 돌아가는 이 행태들이 왜 사입이나 이단과 다를 바가 없을까? 왜 끊임없이 군사 훈련 시킨다, 평신도 지도자 훈련 시킨다, 전도 축제를 한다, 행사를 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왜 일하는 것에 목숨을 다하게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조직을 키우는 데만 숫자를 자꾸 늘리고 그리고 헌신을 요구해서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뭐나 자꾸 이것을 세상 불타 없어질 것들인데 한 번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 자신이 성전이 돼서 우리 각자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왜 이것이 차이가 없을까? 교회가 사입이나 이단과 하는 것과 뭔가 행태가 확연히 빛으로서 빛을 발하고 어떤 맛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들이 없을까? 교회 성경책 끼고 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안에서 큐티하고 그 안에서 삶을 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할 때는 다들 천사 같고 다 거룩한 것 같으면서도 집에 돌아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사회에 가서나 세상에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달라지지 않고 변화지지 않고 성경적인 사람으로 가려고 왜 그것을 때문에 고민하거나 예수님을 찾고 구하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교회 성장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속한 것들만 끊임없이 밤마다 모이게 만들고 금요일 날 모여서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긴 하는데 내용이 다 세상 거예요. 내용이 다 썩은 것들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어떤 목적성을 위한 것들만을 다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 정말로 내 삶의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까? 그냥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거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봅니다.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실제로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신체 몸 부분 중에 한 부분만 아파도 다 아프잖아요. 온 신경이 다 이게 잠도 못 잘 때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정말 그러냐는 거죠. 교회의 구조가 지금 이게 목적성과 방향성이 그 본질적인 것들이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장착되어져 가고 그걸 장착하기 위해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냥 열심히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중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많아야 10% 20%거든요. 그 사람들 데리고 그냥 교회 열심히 으쌰으쌰 일하기 바쁘고 그 안에서 또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어지고 손가락질하고 왜 자꾸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전혀 이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거하는 예수님의 집, 그리고 한 가족에 있는 천국 백성, 하늘나라 대사관, 그리고 하늘나라 한 가족이 이게 아니에요. 가족이 어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래요? 그러면 이단들이 겉으로는 사랑하면서 쌀 팔아주고요, 전도하고 막 거기에 포섭하고 뭘 하기 위해서요, 겉으로 인간적인 사랑이 아주 충만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랑이라는 건. 자, 27절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지체 하나 하다가 없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맞지요?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 구조적으로도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드러내고 기도의 제목도 올리고, 이 단톡방에 사도 바울은 편지로 목회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도 각각 떨어져 있지만 한 지체로서 서로 어떤 자기의 삶을 오픈할 수 있도록,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도 내놓을 수 있고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정도의 성숙되어져서 각자 자기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로서의 어떤 관계성을, 떨어져 있어도 맨날 만나지 않아도 관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직분을 두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들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다음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 남을 돕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역할과 직분이 있지만 서로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경쟁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돋보일 수 있는 것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합당하게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30절에 모두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또 누구나 다 그 방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31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가페 사랑의 DNA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것은 바로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라는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더 큰 것들을 사모하며 가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지금 읽어드린 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부분이고요. 교회에 대한 것 구성. 지금은 지난주 읽어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1절. 제가 계속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왜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몸된 구조를 주셨는지에 대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 방향성,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제대로 한번 새겨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고민해 보라는 소리예요. 지금 종교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래갖고 자꾸 사람들 끌어모으고 뭐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구조성으로 가야 될 게.
에베소서 4장 1절을 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답게 세상 기준으로 말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서 그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이 이루고 열매 맺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2절부터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교회 아닌 겁니다. 서로 참아주는 그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읽을 때마다 강조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본질적으로. 성령에 다시 읽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고, 또 하나라고 말하죠. 그죠? 예. 우리의 주님도 예수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각각의 위격으로 있지만 그분들은 떨어져서 역사하시지 않고 한 몸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 몸으로 한 덩어리로,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게 지체가 붙어져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아니 뭐 겉은 붙어 있지만 신경이 끊어져 있으면 그건 죽은 세포 썩어져서 나중에 폐혈증이 걸려서 이거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몸 전체가 다 썩어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몸이라고, 몸된 교회라고 말하시고 몸의 구조를 주신 이유가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 구조를 말씀하시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으셔야 교회를 분별하실 수 있어요. 교회를. 진짜로.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맞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서로 도우며 서로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이제 또 나오죠. 예. 자, 4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교회, 또 교회론을 갖고 설명하는 걸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이거는 지금 1절, 2절 부분은 뭐냐 하면 성전된 우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요거 끝나고 나서 좀 더 다른 걸 좀 다뤄드린다고 말한 고린전서 12장 그 앞에 부분을 다룰 때 정말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되어서, 그 성전되어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성령의 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 영광스러움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2절에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시. 이게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 안에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고 구별돼야 되고,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과 사고방식이나 어떤 삶의 방법이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양육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니까요. 일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 안에서는 그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주신 만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나를 양육해 주시는 만큼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자, 4절에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가 한데 모일 때 하나님의 완전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요. 고린도서 12장처럼 각각 자기의 지체인 그 부분을 자기만의 고유한 뭔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팔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다른 기관, 다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팔도 존재하는 것이고 팔이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서로를 돌보아주는 관계가 되어져야 결론적으로는 몸의 전체가 살아가고 몸의 전체가 온전해진다는 건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팔이나 다리나 어떤 기관 하나의 부분만이 그 각 지체의 어떤 한 부분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조가 지금 일반 종교적인 교회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누가 헌금 많이 하고 누가 뭐 하고 뭐 그러면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그냥 그 사람 칭찬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을 칭찬하고 오히려 그러고 있고 그 사람을 높여요. 목사 스스로도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을 간증 세우고 자꾸 높여주고 그런 구조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럴싸한 것 같죠? 그건 세상 조직이 그런 거예요. 세상 조직이요. 그 조직을 제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제대로 끌고 가고 제대로 통제할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럴싸한 것 같지만 사단적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선 천국 백성은 누구나 다 동등된 거죠. 사실은요. 각각의 역할 안에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아주 표현을 잘 해놨죠.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팔이 팔 하나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잘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6절입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예언하는 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건 영적인 은사적인 거예요. 영적인 요소들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시고 만일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성의를 다해 남을 섬기고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훌륭하게 가르치십시오. 다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들이어야 돼요. 8절에 슬픈 자를 위로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십시오. 9절에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곳이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것들이 발동되어서 아직도 내가 예수화되는 것이 부족해서 내가 많이 연약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내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에 그것을 서로 하기에도 바쁜 그런 구조여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말로.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 때가 될수록 교회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무엇 때문이냐면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와서 뭘 하고 있는데 금식도 하는데 맨 세상 것만 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현상적인 것들을 기도하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니까요. 사실은요. 8절이에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만물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은 사랑이 식으면 안 되고 거짓 선지자 이거 속으면 자꾸 사랑이 식어지지만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된 종을 통해서 바르게 중매를 받으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중매자로서 뭐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중매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나의 예수님으로 받은 열심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내용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것에 온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진리의 가르침이 있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적인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잘못 들으면 오히려 자꾸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교회는 커져가는데 숫자는 늘어가는데 서로 그 안에 암묵적으로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경쟁하는 결론은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집중하고 더 바르게 가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교회는 사랑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거지 뱀사랑 말고요. 사실은 뱀사랑 말고요. 자기만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랑 말고요. 우상숭배적인 사랑 말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아까 로마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똑같이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달란트 은사를 주신다 그랬죠. 똑같아요. 10절에 교회론이니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예수님께로부터 맡은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냥 하는 그러니까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나의 뭔가를 자랑하거나 드러낼 요소가 하나도 없죠. 왜?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 같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내가 뭔가 섬길 능력이 생겼다라는 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볼게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팔이 도움을 받았으면 오른팔이 뭔가 도우면 왼팔이 이게 서로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오른팔이 자기를 이게 없어요. 다 동일하게 서로 협력해서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어느 부위 하나, 어느 역할 하나만 높아지고 대단해지는 구조가 된다는 자체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만일 누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이것도 교회에 대한 것이죠. 다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될 일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게 예수님적인 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안에서 벌어지고 행해지고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경쟁을 시키거나 어떤 사명을 뭘 하라는 거거나 뭔가 사역에 대한 뭔가를 자꾸 짐을 지어주거나 그렇게 가면 이거는 이렇게 이런 구조가 갈 수가 없어요. 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 뭔가를 드러내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교회 안에서. 예.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만들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지금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행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이 목적성이고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 것과는 지금 종교적인 교회들이 전혀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이거를 심각하게 깊이 있게 다루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헌금하고 많이 나와서 일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뭐 했다 그러면 그거를 높이고 그거를 칭찬하고 그것을 자꾸 대단한 것으로 여겨버리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도 팽배해져 있어서 계속 이렇게 반복 아닌 반복 같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세요. 어디를 읽어보는지 한번 보시라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조가. 경쟁시켜놓고 서로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말이 돼요?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지체 안에 누가 로마서 13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사랑의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된 위치에서 뭘 가르치고 지적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 그 사람들을 보고 상대편의 뭔가를 권면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또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거나 똑같이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죠. 예,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며 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사랑하라는 것, 사랑의 열매 맺으라는 것, 새 사람 되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을 이루라는 것. 예, 그걸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서로의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말고 어떤 다른 내 어떤 의도와 목적성을 위해서 하는 것 말고 예수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그런 것들로. 예, 겉모습으로는 이단들이 이런 걸 더 잘한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건 3절에 또 각각 지체들이 막 주신 그 은사대로 뭔가를 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뭔가를 잘 진행하고 잘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거역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지체로서 합당하게 존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의 뭔가를 드러내는 것. 뭔가 대단한 역할을 해서 뭘 했다 그래도 그건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4절에 또 한 번 강조하죠.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과 이런 것들을 함부로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특히 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질될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사기 사건들이 더 많다 그랬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인데. 교회에서 다 뛰어나 버리니까요. 설마 저렇게 칭찬받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저 권사님이 나를 사기치겠어 혹시?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겠어? 투자해보라니까 나 좋게 해주려고 그런 거겠지? 그래서 투자하고 이게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주식 같은 거 자꾸 권장하고 목사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게 만들고 그게 복이라고. 그 되는 게 저주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나와요 5절에.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을 놓치면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양육받으며 가야 될 사람이니까 각각 자신을 돌아보고 내 나를 점검하면서 그리고 또 도울 걸 협력해 가면서 서로 각자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오른손이 있지만 왼손이 없으면 그만큼 불편하고 더 그러니까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와 둘은 2배가 아니라 수십 배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 예.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지금 하고 이 교회 안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멋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자신이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은 셈이 되어서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행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선행을 행한다는 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맡은 역할대로 바르게 그 역할을 감당하며 지금 위의 말씀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협력하며 서로 일을 보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10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행하라는 그 행함의 내용이 10절이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잘 돼요?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적인 요소가 많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나의 정과 욕심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과 틀이 너무도 강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 눈으로 보면 다 꼴보기 싫은 거고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달라지고 각자가 다 정과가 있는 사람들, 각자가 다 죄인인 사람들, 각자가 다 부족한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 부족한 것들을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같은 사람들이 그 단체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혼자서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들어와서 서로 어려움 점과 힘든 점과 술을 끊기에 힘든 것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죄적인 요소, 옛사람적인 요소를 서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각자 다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틀리잖아요. 그럴 때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면서 협력하면서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각자 설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게 진짜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되 영적인 것들을 준 거예요. 사실 육적은 누구는 청소 잘하는 은사를 줘갖고 막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누구는 주차 관리 그 육적인 얘기를 그걸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영적인 것들을 준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요소들을. 이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페이지 하나를 좀 더 강조해 드릴게요. 2페이지 이 부분 아마 처음 제가 이 본문을 아마 이걸 읽어 드린 걸 거예요.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인데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인고 아주 적나라하게 제대로 좀 강력하게 설명하고 표현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으쌰으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보시고자 하는 기준이 이 정도로 높다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여러분 사이에 싸움이 생겼을 경우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끼리 모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날이 오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할 여러분이 그렇게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고 상을 주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쯤은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건 새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이기도 하고 천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래서 하늘나라 대사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동일시하게 동등되게 권세와 그 능력 안에 있다고 이 정도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정도로 엄청나게 권위 있는 교회로 지금 보고 그 기준을 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구조에 없는 것이죠. 뭐 예수화 되어져가는 방향성도 없고 목적성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뭐 그러면 그냥 싸우기 바쁘고 지금 볼게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도 아닌 세상의 재판관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5절에 여러분은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교회적인 내용들을 그것이 서로 용납이 안 돼. 권면에도 용납이 안 되고 끝까지 부득불 세상 법정에까지 가야 될 어떤 내용들은 물론 있겠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나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각자가 그것을 수용하고 성숙하고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하나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적인 어떤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방향성과 그것들이 전혀 양육받았거나 교육받았거나 깨달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삐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화해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서로 이게 안 돼요. 한번 삐지면.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하게 싸웠더라도 그냥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털은다는데 물론 진짜 깊숙한 것은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강력하게 사단에게 심령들이 잡혀 있어서 사단이 그 옛사람적인 요소들을 그걸 붙잡고 있어서 끝까지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치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해서 안 되는 것이, 화해가 안 되는 것이, 전혀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돼요. 도대체 교회 안에는 이런 논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없어서가 아니라요.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교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고소하고 또 그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까지 들고 가는 것입니까? 지금 뭐 최근에도 뭐 계속 우리나라 논란되고 있는 게 그 세습 문제 때문에 결혼은 끝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지금도 그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사실 1,000명 이상이 모여서. 그런데
그 교회는 뭐 씨도 안 먹혀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마귀 새끼라 그러고. 그리고 법정까지 갔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요. 안 돼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무슨 짓인지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열매가 무슨 교회에 누구에게 속해서 어느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를 고소하고 또 그 문제를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까지 들고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그대로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그에게 남에게 속는 편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나쁜 짓을 그 정도도 아니고 이제 아예 성도들을 사기치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나쁜 짓을 일삼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습니다. 심지어 교우들에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왔죠 지금 이거요. 예. 교회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전에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런 열매를 갖고 여전히 이런 요소를 갖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귀적인 요소죠. 자나 여자를 탐하거나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자꾸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해석해서 이 동성의 이 부분을 이상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버려요. 문화적인 걸로 남녀 평등의 걸로 큰일 나죠. 벼락 맞을 짓들이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니까요. 멋대로 입맛대로 수 없는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남을 비방하는 자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옛사람적인 것들을 자꾸 치료받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이 교회가 이걸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성이고 방향성이어야 돼요. 사실은. 자 11절을 볼게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거 하기에 바쁘고 이거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성도들의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자꾸 예배당에 모여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자꾸 헌신을 요구하고 다른 이득을 위해서 목사가 추구하는 자기만의 어떤 사역과 사명과 어떤 자기만의 목회를 위한 것으로 성도들을 동원해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구조가 이게 마귀적인 교회예요. 옛날 유대교의 구조가 그랬고요. 지금도 종교적인 교회는 그 시스템 안에 있고 그 구조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성도들은 종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부속품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도 없고 자기는 예수와 되어질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는 거, 사기당하는 거예요. 12절. 우리에게나 그리스도께서 금하신 것 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셨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자유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 종종 있으므로 비록 허락된 일일지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라면 거절할 것이어야 됩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가 미혹당하는 요소가 되어줄 수 있다라면 차라리 그것도 외면해야 돼. 우상의 제물, 사소한 어떤 뒤에 고린도 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다른 것들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과 영화로움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지만 계속 이제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 몸된 교회는 항상 하나 되십시오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구별되십시오예요.
음행하지 마십시오예요. 예, 거룩한 생활로 하십시오예요. 계속 그걸 요구해요. 교회 안에서 그거 행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양육받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제가 읽고 찾아드린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본질로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희한하게 공통적으로 성도가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끊임없이 뭘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많이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크게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프로그램과 자꾸 사람 많이 모으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고 그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들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이것들이 있는데도.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다룰 부분이 이제 앞에 1페이지, 2페이지 부분이에요. 아웃라인만 좀 할게요.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천지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을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예정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죠.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까지 심판주도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심판의 권한을 아들인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예수님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창세 전부터의 계획과 모든 완성의 이 모든 것의 핵심과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거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 예언의 중심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항상 하나로요. 삼위일체로 각각의 위격이 있고 각각의 인격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하는 그 모든 여정의 과정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도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그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시는 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난 후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 뭐로 세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이때가 벌써 예수님은 왕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다 이루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시고 다 하시고 왕권을 회복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이 고린전서 12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성부, 성령 이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성령이 이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똑같은 영으로 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호흡, 숨이에요. 성령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제 그 1페이지에 설명하는 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할 때 다 뭐냐면 내 양,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다 교회는 그대로 예수님이에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지만 성령이라는 고유한 자기만의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정되었고 다 요한계시록도 다 예수님이니까요, 사실은. 예.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 이후에 다 예수님이 한 번도 주인공이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시대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정된 그 예정 안에서 교회를 지금 시간에서 다 오늘 읽지 않겠지만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피로 세우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운행하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친히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렇다고 성령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시대예요. 종말의 심판 때까지도 사실은요. 이걸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강조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령 자체에 대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에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읽어드리겠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증언하세요. 예수님의 것을 돕는 역할을 하세요.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셨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향할 때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고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뺀 자꾸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걸 자꾸 얘기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이단성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세 분이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교회의 구조를 통해서 제가 제대로 좀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걸 가지고 더 말씀드릴 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의 지체가 되려면 바로 이것까지는 읽어드릴게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3페이지로 넘어가서 3페이지 위에서 3페이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바로 밑에 보면 13절이 나와요. 이거 고린도전서 13절인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세상적인 신분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한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으로 연결되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건 성령의 전이 되어야만 성령의 전이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됐다 그래서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도 아버지 함께 계시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성전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먼저 침례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죄 씻음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으면 모두 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과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물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전이 되면서도 추구하고 나가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에 있으면서도 타락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다음 주에 정말 좀 더 구체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시대에 자꾸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고 여러분 그런 집회들 굉장히 많아요. 성령 하는 집회들이.
성경은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큰일 난다니까. 잘못 성령님 그것을 자꾸 부르다가는 귀신의 영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 영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성령님은 성령님의 고유한 뭔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고 있고, 함께 그 역할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한 몸으로 각각의 역할적인 것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나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착각하고 자꾸 신사도 운동을 한다거나 자꾸 은사나 또 다른 쪽을 또 능력이나 어떤 뭐 이런 쪽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꾸 뭘 하냐면 성령님만 자꾸 부각시키고 성령을 자꾸 성령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꾸 무시되어지고 교회에서 없어져 가고 있다고요. 좀 신령하고 뭔가 좀 기도도 강조하고 좀 열심이고 으쌰으쌰하는 교회들이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도 위험한 거예요. 사단이 장난치고 귀신 들리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에 뭐 나타나는 계시를 100% 다 믿거나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요. 찬송할 때 막 뜨겁게 막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막 뜨겁게 하다가 뭐 이상한 영이 들어와서 엉뚱하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건지를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목적성과 방향성과 은사를 주신 이유와 이거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엉뚱한 것을 추구해서 미혹당하고 있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 막 이거 강조하고 그거 신비로운 거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말씀 위에 두 발을 바르게 딛고 서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